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하필이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물론 사이가 좋은 가족들도 있지만 유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악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이란 결코 어렵거나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내뱉는 말, 그리고 행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마치 메아리처럼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운기를 전하고 결국 그 운기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가족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 자식,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함께 지었던 업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이는 과거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끊임없이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의 빚이나 풀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 과거의 업을 풀어낼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온 아이는 과거의 삶에서 내가 갚아야 할 은혜가 있거나 풀어야 할 업이 있어 찾아온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수많은 어려움, 잠 못 이루는 밤, 애타는 마음들은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업을 맑게 하고 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가장 훌륭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식을 위해 쏟는 희생과 노력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덕이 되어 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저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인정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했다면 그 이유는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서로의 업을 닦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도반, 즉 함께 수행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만난 인연 중에서 가장 깊은 업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우자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미쳐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의 어떤 단점이 유독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비슷한 문제점을 비추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탓하고 바꾸려고만 하기보다
그 모습을 통해 아,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처럼 배우자의 행동은 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일 수 있고 나의 말은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할 때 비로소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심 깊은 눈빛 하나가 얽혀있던 업을 푸는 시작점이자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 갈등을 마주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해묵은 업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영혼의 수행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자비, 이해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감정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온 소중한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자비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 세상의 소란이 닿지 않는 고요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절의 정원에 스며들며 밤새 묵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말없이 앉아 각자의 호흡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질문을 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번뇌를 짊어진 듯한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시옵소서. 이 미혹한 제자가 고요한 아침을 흔드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얻습니다. 허나 어찌하여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이토록 크고 깊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쁨은 잠시요. 서로에게 새겨지는 상처는 어찌 이리도 오래가는 것인지요.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기대하기에 더 실망하는 이 고통의 굴레를 어찌하면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제자의 물음이 끝나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닌 깊은 자비의 눈으로 제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침묵이 지나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묻는 가족 간의 기쁨과 고통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만남과 관계를 우연이라 여기지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이니라. 그 중심에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 업이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성냄과 미움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그리고 이 업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 즉 가족 관계이다. 지금 너희가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부부로 만난 것은 모두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함께 지었던 업의 결과물이다. 너희는 그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업의 인연을 맺어왔다. 만약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이는 과거의 생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은 이번 생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이해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들끓는다면 이 또한 과거에 서로에게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의 결과이다. 풀지 못했던 원망이나 미움 혹은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가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는 간절한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무작정 원망하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과거의 업을 풀어낼 수 있는 멉시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고통의 근원을 바로 볼 때 비로소 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지금 눈앞의 문제만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저희는 그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주어진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고통이 더욱 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을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 자식으로 인해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깊고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으며 이 어두운 업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통 어린 물음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금 자비로운 음성으로 답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여 천륜이라 부르지. 그만큼 깊고 무거운 관계이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고 아무리 질긴 업의 굴레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지금 너에게 온 자식은 과거의 삶에서 내가 갚아야 할 큰 은혜가 있거나 혹은 너와 함께 풀어야 할 깊은 업이 있어 너를 찾아온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고생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묵은 업을 맑게 씻어내고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 여기서 공덕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보상이 아니다. 이타적인 행동, 즉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쌓이는 맑고 긍정적인 힘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걱정하고 쏟는 그 희생과 노력은 그 자체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수행이다. 자식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고스란히 공덕이 되어 너의 내면을 밝히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안굿따라니까야라는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어서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다른 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다해 수미산을 수백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책임과 은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 말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진짜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상처를 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더 깊은 뿌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치유의 시작은 상처를 준 부모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여전히 아프게 끌어안고 있는 너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돌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사랑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미움을 없애려 하거나 사랑을 강요하지 마라. 그저 내 안에 이런 서운함이 있구나. 그때의 기억으로 여전히 아파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너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고, 아팠을 때는 아팠다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직함이야말로 너를 해묵은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인연을 끊거나 상대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선택이다. 마음은 가까이 하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 또한 아픔으로 인한 당연한 반응임을 이해해 주어라. 만약 어린 시절에 받은 깊은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너를 괴롭힌다면 고요히 앉아 마음속으로 그 시절에 상처받은 너를 찾아가 보아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의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괜찮아. 그때는 정말 무섭고 아팠지.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어라. 이처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편안히 놓아줄 시간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내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상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인연인 부부에 대해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또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매일 마주하며 사는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저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부부의 인연이야말로 실로 음유하고 깊은 것이다. 불교에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업을 닦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동반자로 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직접적인 업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어떤 인연보다도 강하게 얽혀있기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배우자를 통해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해묵은 업을 풀어내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해결되지 않은 업의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면 그 업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덮어두고 외면할수록 그 골은 더욱 깊어져 다음 생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를 내어 그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너희는 묵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지금 너의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좋은 업, 즉 선업을 부지런히 쌓는 것에서 시작된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쳐 보이는 등을 말없이 다독여주는 손길,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려는 이해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선업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맞게 설명한 신갈로바다. 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5가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든든히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남편의 가족과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이 건강한 관계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바로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원망은 봄눈 녹듯 자연히 누그러질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이란 산속의 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바로 생활 속의 위대한 수행이다. 법구경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차가운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는 가르침이 있듯이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결국 집착에 있다.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내 곁의 배우자는 결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 깊은 인연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의 동반자, 즉 도반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부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뇌의 그늘이 거치고 맑고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덕분에 이 어리석은 제자가 모든 고통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부지런히 닦아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질문을 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번뇌를 짊어진 듯한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시옵소서. 이 미혹한 제자가 고요한 아침을 흔드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얻습니다. 허나 어찌하여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이토록 크고 깊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쁨은 잠시요, 서로에게 새겨지는 상처는 어찌 이리도 오래가는 것인지요.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기대하기에 더 실망하는 이 고통의 굴레를 어찌하면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제자의 물음이 끝나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닌 깊은 자비의 눈으로 제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침묵이 지나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묻는 가족 간의 기쁨과 고통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만남과 관계를 우연이라 여기지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이니라. 그 중심에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 업이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성냄과 미움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그리고 이 업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 즉 가족 관계이다. 지금 너희가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부부로 만난 것은 모두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함께 지었던 업의 결과물이다. 너희는 그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업의 인연을 맺어왔다. 만약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이는 과거의 생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은 이번 생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이해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들끓는다면 이 또한 과거에 서로에게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의 결과이다. 풀지 못했던 원망이나 미움 혹은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가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는 간절한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무작정 원망하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과거의 업을 풀어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고통의 근원을 바로 볼 때 비로소 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지금 눈앞의 문제만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저희는 그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주어진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고통이 더욱 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을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 자식으로 인해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깊고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으며 이 어두운 업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통 어린 물음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금 자비로운 음성으로 답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여 천륜이라 부르지. 그만큼 깊고 무거운 관계이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고 아무리 질긴 업의 굴레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지금 너에게 온 자식은 과거의 삶에서 내가 갚아야 할 큰 은혜가 있거나 혹은 너와 함께 풀어야 할 깊은 업이 있어 너를 찾아온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고생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묵은 업을 맑게 씻어내고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 여기서 공덕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보상이 아니다. 이타적인 행동, 즉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쌓이는 맑고 긍정적인 힘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걱정하고 쏟는 그 희생과 노력은 그 자체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수행이다. 자식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고스란히 공덕이 되어 너의 내면을 밝히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어서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다른 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다해 수미산을 수백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책임과 은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 말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진짜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상처를 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더 깊은 뿌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치유의 시작은 상처를 준 부모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여전히 아프게 끌어안고 있는 너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돌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사랑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미움을 없애려 하거나 사랑을 강요하지 마라. 그저 내 안에 이런 서운함이 있구나. 그때의 기억으로 여전히 아파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너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고, 아팠을 때는 아팠다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직함이야말로 너를 해묵은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인연을 끊거나 상대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선택이다. 마음은 가까이 하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 또한 아픔으로 인한 당연한 반응임을 이해해 주어라. 만약 어린 시절에 받은 깊은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너를 괴롭힌다면 고요히 앉아 마음속으로 그 시절에 상처받은 너를 찾아가 보아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의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괜찮아. 그때는 정말 무섭고 아팠지.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어라. 이처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편안히 놓아줄 시간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내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상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인연인 부부에 대해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또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매일 마주하며 사는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저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부부의 인연이야말로 실로 음유하고 깊은 것이다. 불교에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업을 닦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동반자로 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직접적인 업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어떤 인연보다도 강하게 얽혀있기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배우자를 통해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해묵은 업을 풀어내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해결되지 않은 업의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면 그 업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덮어두고 외면할수록 그 골은 더욱 깊어져 다음 생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를 내어 그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너희는 묵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지금 너의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좋은 업, 즉 선업을 부지런히 쌓는 것에서 시작된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쳐 보이는 등을 말없이 다독여주는 손길,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려는 이해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선업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맞게 설명한 신갈로바다. 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5가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든든히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남편의 가족과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이 건강한 관계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바로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원망은 봄눈 녹듯 자연히 누그러질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이란 산속의 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바로 생활 속의 위대한 수행이다. 법구경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차가운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는 가르침이 있듯이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결국 집착에 있다.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내 곁의 배우자는 결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 깊은 인연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의 동반자, 즉 도반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부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뇌의 그늘이 거치고 맑고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덕분에 이 어리석은 제자가 모든 고통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부지런히 닦아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질문을 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번뇌를 짊어진 듯한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시옵소서. 이 미혹한 제자가 고요한 아침을 흔드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얻습니다. 허나 어찌하여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는 인연 속에서 이토록 크고 깊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기쁨은 잠시요, 서로에게 새겨지는 상처는 어찌 이리도 오래가는 것인지요.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기대하기에 더 실망하는 이 고통의 굴레를 어찌하면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제자의 물음이 끝나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닌 깊은 자비의 눈으로 제자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침묵이 지나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묻는 가족 간의 기쁨과 고통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만남과 관계를 우연이라 여기지만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다.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이니라. 그 중심에는 업이라는 것이 있다. 업이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성냄과 미움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그리고 이 업의 힘이 가장 깊고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 즉 가족 관계이다. 지금 너희가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부부로 만난 것은 모두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함께 지었던 업의 결과물이다. 너희는 그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혹은 원수가 되기도 하며 깊은 업의 인연을 맺어왔다. 만약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이는 과거의 생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은 이번 생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이해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들끓는다면 이 또한 과거에 서로에게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의 결과이다. 풀지 못했던 원망이나 미움 혹은 서로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가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는 간절한 신호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인연을 무작정 원망하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과거의 업을 풀어낼 수 있는 덧없이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고통의 근원을 바로 볼 때 비로소 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지금 눈앞의 문제만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저희는 그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주어진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고통이 더욱 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을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 자식으로 인해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깊고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으며 이 어두운 업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통 어린 물음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금 자비로운 음성으로 답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여 천륜이라 부르지. 그만큼 깊고 무거운 관계이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고 아무리 질긴 업의 굴레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지금 너에게 온 자식은 과거의 삶에서 내가 갚아야 할 큰 은혜가 있거나 혹은 너와 함께 풀어야 할 깊은 업이 있어 너를 찾아온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고생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묵은 업을 맑게 씻어내고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된다. 여기서 공덕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보상이 아니다. 이타적인 행동, 즉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쌓이는 맑고 긍정적인 힘을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걱정하고 쏟는 그 희생과 노력은 그 자체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수행이다.
자식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고스란히 공덕이 되어 너의 내면을 밝히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안굿따라니까야라는 경전에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어서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다른 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다해 수미산을 수백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책임과 은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 말처럼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고통의 진짜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상처를 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더 깊은 뿌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치유의 시작은 상처를 준 부모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여전히 아프게 끌어안고 있는 너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돌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사랑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억지로 미움을 없애려 하거나 사랑을 강요하지 마라. 그저 내 안에 이런 서운함이 있구나. 그때의 기억으로 여전히 아파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너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고 아팠을 때는 아팠다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직함이야말로 너를 해묵은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인연을 끊거나 상대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선택이다. 마음은 가까이 하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진정한 용서는 억지로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 또한 아픔으로 인한 당연한 반응임을 이해해 주어라. 만약 어린 시절에 받은 깊은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너를 괴롭힌다면 고요히 앉아 마음속으로 그 시절에 상처받은 너를 찾아가 보아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의 내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괜찮아. 그때는 정말 무섭고 아팠지.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어라. 이처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편안히 놓아줄 시간이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상대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내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늘 상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만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인연인 부부에 대해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은 또 어떠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매일 마주하며 사는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저희는 어떤 지혜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부부의 인연이야말로 실로 오묘하고 깊은 것이다. 불교에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업을 닦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동반자로 본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직접적인 업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어떤 인연보다도 강하게 얽혀있기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이다. 따라서 너는 배우자를 통해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진 해묵은 업을 풀어내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해결되지 않은 업의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면 그 업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덮어두고 외면할수록 그 골은 더욱 깊어져 다음 생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를 내어 그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너희는 묵은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지금 너의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좋은 업, 즉 선업을 부지런히 쌓는 것에서 시작된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쳐 보이는 등을 말없이 다독여주는 손길,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려는 이해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선업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맞게 설명한 신갈로바다. 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5가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든든히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남편의 가족과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이 건강한 관계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는 바로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원망은 봄눈 녹듯 자연히 누그러질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이란 산속의 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바로 생활 속의 위대한 수행이다. 법구경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차가운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는 가르침이 있듯이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관계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결국 집착에 있다. 배우자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내 곁의 배우자는 결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 깊은 인연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의 동반자, 즉 도반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부부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뇌의 그늘이 거치고 맑고 평온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덕분에 이 어리석은 제자가 모든 고통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부지런히 닦아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